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시험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저희의 죄를 이기며 사단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저희가 이 세상에서 빛처럼 그리고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계속하여서 에베소서 6장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전부 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투구, 흉패, 허리띠, 방패, 신발. 여러분, 이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물론 전투하는 데 필요한 거지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방어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공격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일한 거죠. 주님의 무기고에서 칼을 가져라, 손에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딱 쥐어주셨어요.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많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과연 누구와 무엇과 싸우는데 주신 것일까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들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싸워야 돼야 될 대상은요, 육과 혈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하고 죄의 권세와 싸울 수 이기도록 주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모두 알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되냐, 그게 휘두르는 게 뭘까, 이것을 저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전 교회죠, 거기서 우리 교구를 맡으신 어떤 여전도사님하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쭉 듣다가 그분이 권사님이셨을 때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막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도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근데 못 가게 막고, 하루는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게 있어가지고 꼭 시간 맞춰야 가는데 남편이 자기가 차 써야 된다고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비도 오고 그런 날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그럼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 오밤에 여자가 어딜 나가냐고 그러면서 막 잡더래요. 그랬을 때 전도사님이, 권사님 때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게 사단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뻥 쪄가지고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휘둥그레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몇 초 동안 있더니 그럼 가라고.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사단에게 승리했다고.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분 마음이 참 좋은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가정 파탄 났을 텐데 예수님 마음 가진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나중에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서포터가 됐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랬고 그게 잘못된 거고 이제는 사랑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을 쥐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의 검으로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더욱 궁금한 거는 성령의 검으로 죄와 싸워서 그것도 이기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과연 아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사단과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신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쥐고 싸워야 되는지 알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통치자, 권세들, 여러분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대상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싸워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는 사실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들입니다. 특히 시대사상이라고 하죠. 그러고 불리는 그 시대를 결정내고 이끄는 생각들, 그 세상에 만드는 문화, 정치, 사회 현상들, 이 종교적인 철학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생각이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또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정치와 사회와 윤리 모든 걸 전부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독일의 나치즘은 이미 19세기에 결정났어요. 철학과 시대 사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19세기 서구 사회 노예 제도도 물질과 부를 숭상하던 시대 사상에서 만들어졌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런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이 세상에게 조용하게 스며들어와서 지배하는 시대 사상, 권세, 통치자, 이런 것들과 씨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떨쳐버리고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는요, 이 개혁교단이라고 하죠. 이 장로교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장로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부르신 곳이 각계각층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걸로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고 transform, 바꾼다는 거죠. 그러한 부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아주 핵심적인 기본적인 사상 때문에 사실은 서구 사회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소명의 생각 때문에 그 소명을 가지고 각 사회에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사람들, 사회적인 곳에서 성령의 검으로 이러한 전투를 소명을 따라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가장 좋은 예가 되는 분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윌버포스, 아마 아실 겁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성행했던 노예 제도를, 그거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분이 노예 제도를 폐기하는 것을 입법하려고 그분의 온 인생을 다 바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이 안 듣고 따돌림을 받고, 그 일생을 그린 영화가 Amazing Grace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나왔죠. 놀라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 법을 입법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서구 사회에서 최초로 노예 제도가 먼저 폐기되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이 변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세상에 큰 위기들이 닥치죠. 나치즘이 지배한 독일같이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릇된 시대 사상과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서 나오는 온전한 윤리, 소망, 가치관, 성령의 검, 이걸로 전투하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사회에서, 학계에서, 학교에서, 언론에서 모든 곳에서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에게 충성되다면 저절로 되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이게 소명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명을 가진 게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이 중심에서 우리를 이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악함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온전함을 보여주고 빛을 비추도록 하고, 이게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다. 성령의 검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 정권을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과 세상의 영과 싸운다는 게 이 뜻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학자도 아니고 언론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성령의 검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행동, 삶, 보는 시각, 내가 따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부합한가? 그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이 비록 윌버포스나 링컨이나 버넌헬퍼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쪽을 따르고 거기에 무게와 힘을 싣고 있나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요, 사회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시작점이 어딜까요? 가장 큰 전장터는 어딜까요? 여러분, 이 가장 큰 전장터는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시작은 우리 마음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써서 쳐야 되는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그 죄성에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을 써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정작 내 자신은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내 자신의 삶, 내 마음, 이게 가장 격렬하고 가장 힘든 싸움을 하는 전장터죠. 오늘 바로 이것, 내 자신 안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많이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졌습니까? 아니, 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적인 이 시험은요, 뭐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도 있지만은 좀 더 실질적인 물질의 유혹, 육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사실은 하나예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죠. 이 유혹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요, 유혹이라는 말이 뭘 뜻하냐?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갈림길에서 사단 마귀를, 죄를 결정해서 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은 사단 마귀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내가 죄성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걸 건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사단 마귀가 기름을 확 벗버리니까, 그럼 이거 뭐 말 다 했죠. 사실은 대부분의 유혹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별로 나쁘지 않다, 악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건 그냥 작은 죄, 새끼 죄, 뭐 이거는 누구나 하니까 다 하는데 나도 이것쯤은 한번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도 해도 뭐 그냥 주님이 봐주시겠지, 귀여운 거야 이거 정도는, 나쁜 죄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시작하죠. 근데 끝에 가면요, 아주 씁쓸한 맛이 있죠. 그래도 그건 다행이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파멸,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올 수 있는 게 이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방울뱀 보신 적 있는지요? 방울뱀이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울뱀도 방울뱀이지만 코브라 같은 경우는 뭐 거진 2m, 3m까지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큰 뱀이 독이 엄청나게 세겠죠, 그죠? 방울뱀이 새끼를 낳는데요. 근데 그 새끼에게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끼에게 독이 있대요. 새끼도 독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여러분, 근데
조그만 새끼가 독이 더 많을까요? 2m 되는 방울뱀이 독이 더 셀까요? 예. 여러분 답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다. 예,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끼 방울뱀이 독을 가지고 어미로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새끼는 그 농축돼 있답니다. 그 독이. 그래서 새끼가 독이 더 세답니다. 여러분 새끼 방울뱀, 뱀을 펫으로 키우는 사람, 방울뱀 새끼니까 귀엽네. 얼마나 귀여워. 쭈쭈쭈 그러다가 뱀이 탁 물어요. 이거는 조그마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죠. 새끼니까 독이 없겠지.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작은 유혹들, 새끼 죄들, 이게 저희를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을 먼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최선책은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성적 유혹, 세상에서 또는 성경에서 성적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것과 싸워서 거기서 그냥 계속 있어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다윗도 져요. 근데 이긴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 요셉.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최선책은 도망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에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성적인 유혹만이 아닙니다. 살인도 그래요.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자리를 뜨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유혹에서 도망칠 수 없고 그리고 유혹을 당할 때가 생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삶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 유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유혹은요, 유혹 자체,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을 당했다, 시험을 받았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인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게 죄죠. 그죠? 네.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혹의 또 다른 것은 내가 겪는 시험, 내가 당하는 유혹,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여러분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특별해가지고 나만 더 어렵고 누구보다 나만 더 괴롭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사단이 타겟해가지고 시험을 주고 아주 특별하게 맞춰진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시험을 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유니버설하게 전부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다면 물론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나는 그것에 앞에서 맥을 못 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그러한 시험 감당하지 못한 걸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감당해야 하시나요? 감당 못할 것은 주님의 섭리로서 피하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주님을 믿고 가면은 그 길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서 싸워야 될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무기인 말씀으로써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반격해서 그 유혹을 칠 수 있는 무기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주셨어요.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가지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걸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가져야지 흔들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뭘까요? 저희가 영화를 보면은, 저는 그런 영화를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호러 영화, 공포 영화 아시죠? 사람들은, 제가 아는 친구들은 그런 공포 영화를 갖다 좋아해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돈까지 내면서 고문을 당하는 게 그게 너무나 싫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항상 이런 게 나오죠. 무슨 뭐 흡혈귀가 나오면은 십자가를 딱 들이대고, 무슨 사단이 나오면은 성경책을 딱 들이대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 옛날 영화지만 그런 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싸워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매직, 마술과 같은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테이블 위에 놓아져서 펼쳐져 있지 않고 읽지 않는 성경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내 속으로 집어넣어서 싸워라, 그 뜻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보다 하나 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싸워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반한 삶과 생각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 플러스 이상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성경 구절을 가져라. 그를 손에 쥐어라. 어떻게 손에 쥡니까? 내 것으로 만들므로, 내 영에 품음으로써 구체적인 구절이 내 영혼의 하나가 되어서 그 구절을 빼서 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알고 들었으면서 이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구절을 내 영혼에 품어서 그것을 쥐고 내 욕망과 내 귀에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과 날 꿰는 생각들을 그거에 대항해서 싸울 때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좋은 예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가장 그렇게 잘하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꺼내가지고 쓰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다음에, 가장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가장 은혜 충만한 다음에, 그때 뭐가 오냐? 시험이 와요.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저번 주에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이렇게 기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뜨거운 부흥회는 요 근래 못 봤다고.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욱더 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입에서 은혜의 말이 아닌 게 나오나, 그런 마음을 품었나, 그런 행동이 있나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저희를 치고 들어오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사단이 하는 방법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사용해요. 이걸로 항상 치고 들어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받은 그 대목을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사단은 육신의 정욕, 예수님의 배고픔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성, 그거를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하여금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게 하라,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세요. 그냥 먹이세요. 막 만들어내셔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걸 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자세히 봐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기적을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단은 네가 배고프니까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성령의 검을 빼드십니다. 자, 어떻게 빼드시냐? 무기고에서 그 무기를 꺼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변하여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신 그 말씀을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딱 꺼내 드세요. 그래서 사단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거기서 와르르 무너져요.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자극하는 게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와서 꼬이죠.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유혹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줘라, 그런 겁니다.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높이 한 150m 되는 곳으로 데려가죠. 키드론 밸리, 거기서부터 바닥서부터. 그래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딱 잡아준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갖다가 사단이 딱 언급해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꼬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걸 이걸 볼 때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단이 마지막 시험을 걸어옵니다. 8절부터 11절.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험인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영광과 자랑과 육의 욕심과 눈의 안목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함께 와요.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 드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꺼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어떤 때는 저희가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사단한테 저희가 무력하게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저희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기도 사실은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I love everybody. 나는 모두 다 사랑한다. That means I love nobody. 그 말은 아무도 사랑 안 한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거는 아무도 사랑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나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치시는데 그 치는 게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꺼내서 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큼 저희가 신명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시나요?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명기 가지고 잘 안 해요.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봅니까? 잘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저희가 싸워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내 마음을 향해서 다가올 때 먼저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요, 사실은 이 칼이 날아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칼이 어떻게 보면요,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칼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걸 피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도 예상치 않게. 제가 아멘이다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다 은혜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거 안 하고 이제 회개하고 잘 살 거예요. 그런 말씀을 유독 하세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하시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거예요. 섬길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밥 먹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 정말 좋은 일이네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날 얘기한 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 패시지가. 근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어느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건드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들었을 때 저희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그 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희의 죄를 갖다가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희가 그 하나님의 무기고를 들어가서 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들어가지고 그 무기를 전부 다 만져봐야 되고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분들께서, 얼마큼 많은 분들이 신명기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큐티를 하고 외우고 다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대요. 신명기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듯이 신명기를 갖다가 읽지 않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읽지 아니하니까, 이사야를 읽지 아니하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지 아니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저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거룩이 중요하냐? 주님은 사랑하면 되지. 뭐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이게 다 좋은 게,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양자택이자고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참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모르고 일을 할 때, 이걸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 더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리더가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말을 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잘못했다고 후퇴를 못해요. 수긍하지 못해요. 바꾸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적당하면은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그 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저희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한 부분이 되어서 그를 돕는 게 아니라 그와 맞서 싸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지 않고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말할 수 없고요, 시편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주님의 그 무기고에 들어가서 그 무기들을 만지고 내 걸로 만들고 주님의 군사로서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그 칼을, 성령의 검을 잘 쓸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아니까 나는 잘한다, 그 생각은 스스로 속인다는 생각이에요.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25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게 말씀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계세요. 이걸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를 붙들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비춰보고 그걸 내 머리에 생각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 의식의 저 뒤편에 무의식에도 두고 그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 그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절로 믿은 대로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한 그 산상수훈대로 팔복대로 살게 되고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씀이 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시편 1장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건드리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말씀이, 그 구절이 더 강하면 이게 나를 못 건드려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생각과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써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